주일 아침이 되면 저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또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마음에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물론 작은 교회를 찾아서 보면 또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유튜브에 먼저 뜨고 나오는 게 큰 교회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거 보게 되면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이 사뭇 다른 듯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또 모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바꾸어 말하면 나는 지금까지 뭐 했는가 하면서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실까? 그렇게 화려하고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을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적은 무리로 정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좀 연약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던져보았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겠어요? 정반대의 답변. 그것이 맞다고 하는 답변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도 이게 높다, 크다, 화려하다 하시지 않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클 수 있으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걸 보시고 그걸 제사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그러한 자들에게 참된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숫자적으로 보거나 상황으로 보면 참 작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겠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때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가 되고, 또 나아가서 이러한 복됨을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도 이제 부흥의 역사가 함께 하실 때에 더욱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 크게 하시는 분들은 큰 걸 보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스스로 깨닫고 하는데, 저같이 좀 이렇게 좀 점잖은 분들, 또 그리고 내적이고 또 보는 상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사소한 것에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돼요. 엊그제 제 책상에도 영락없이 두루마리 큰 화장지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주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는데, 지금 작년부터 쓴 것이 지금도 지금 쓰고 있을 정도로, 저는 휴지를 또 많이 안 쓰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태희는 잘 모를지 모르겠죠. 저 뒤에도 지금 있어요. 이렇게 크기가 왜 저 휴게소 화장실 같은 데 가면 큰 두루마리 있잖아요. 저도 그걸 책상에 하나 놓고 이렇게 돌려가며 쓰는데 그 의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는 그게 거의 다 지금 써가면서 줄어있더라고요. 이게 줄어가는구나. 큰 거 딱 놓았을 때에는 이게 언제 다 써? 이게 절대 줄지 않고 됐었는데 거의 다 줄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나이에 이렇게 좀 한번 비유를 해보았어요. 처음 태어났을 때 큰 거 하나인데, 이제 우리 애찬이나 태희나 우리 믿음이 이때쯤 되면 한 10분의 1 이제 이렇게 쓴 그 정도일 거예요. 아직도 창창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우대원 집사님이나 이화 집사님 그러면 어떻겠어요? 한 절반 좀 넘어가서 어찌 보면 한 3분의 2까지 썼다 할 그런 때인 거예요. 근데 아까 제 책상에 조금 남은 거 보니까 꼭 저 같은 거예요.
요한 이제 우리 주입사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기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책상에 놓인 남들은 신경도 안 쓸 휴지 하나에서도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게 다 쓰여지기 전에, 다 끝나기 전에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좀 더 큰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후세대를 통해서 좀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또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참 이 한 순간순간이 참으로 귀중한 시간들임을 기억하면서 시간을 잘하게 하나님께 말씀대로 충성함으로 여러분의 그 삶의 길이 열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이 일터가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아끼자. 이것저것 뭐 바라보고 뭐 할 순간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세상에요 이 정이 넘치잖아요. 어느 교회가 설교를 앞둔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와서 뭐 한다고 일일이 얼굴 맞대고 인사하면서 또 그리고 밖에 좀 차소리 나니까는 우리 최수사님 오시는구나. 오늘은 조금 차대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거 쫓아가서 그냥 못 오시 이쪽으로 트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은 나올 간격은 안 되는데 나는 나오라 그러지. 뒤에는 에어컨 박스가 있지. 자꾸 긁고 있지. 아휴, 그 장로님 그것도 저기 문제되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마침 그게 에어컨 박스 떼놓은 거야. 버린다고. 나는 근데 그게 붙어있는 거 지금 다 문지르고 있는 걸로 생각했어. 이 장로님은 무슨 낯으로 보며 어떻게 할까 했는데 다행히 그게 아니더라고. 어느 목회자가 지금 설교가 1시간 전인데 그 앞에 가서 앞으로 못 오시 하면서 집사님 어떻게 나가란 말이요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서 차를 옮겨놓는 이렇게 정이 넘치는 이런 것도 은혜고 이런 것도 복이에요. 크고 화려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러한 그 사랑의 연합의 이러한 일들이 교회가 성장해 감에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택하시고 특별히 부르셨다. 이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콜링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이렇게 살펴보면 계속 부르시는 역사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를 부르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겠어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한국말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모세야 그랬으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모세가 그때는 아마 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부르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자동 번역기로 해서 다 알아듣도록 아마 부르시는 뭐 그런 뭐지 싶은데 어쨌든 부르심으로써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효 소명, 특별 소명이라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있어요.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만.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 때에 그 아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의 입술을 보았겠어요 지금? 당연히 태희를 보지. 태희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지 아멘을 하는지 않는지. 이제 거의 어찌 보면 체면상 했을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도 했을 수 있는데 아멘을 했어요. 나머지 뭐 우리 성도들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아멘 그리 했거니와. 나는 그저
그냥 체면상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했는 것 같아도 그조차도 성령이 감동이 없으면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처음 여러분을 교회로 처음 불러주실 때 무엇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교회에 무슨 뭐 꼭 상 머슴처럼 일시키려고 부르셨을까요? 처음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말씀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군요. 내 죄가 참 너무 참 흉악한 죄들이 많은데 이리에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주님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오게 될 때예요. 처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막 기뻐서 찬양하고 막 그리 하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바로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유효 소명, 특별 소명이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소명 사역의 부르심이에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면 나 구원받았으니 저처럼 이제 70평생 하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천국 갈 건데 힘쓰고 애쓰고 헌금하고 봉사 충성하고 청소하고 할 이유 뭐 있어? 이미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쓰임받도록 저와 여러분을 또 한 번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요. 우리 집사님들은 정말 장로님 같은 권사님 같은 집사님들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체계가 서고 했으면 임직식도 더 하고 하겠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 자녀 중에 그런 분 있다고 어느 교회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와서 심각한 얼굴로 그러더래요. 나는 교회 다니고 충성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를 보면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근데 너희 아버지 장로님이시잖아. 장로 아니에요. 장로가 장로 다녀요. 아들이 그런다고 하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직분을 받았고 안 받았고의 그 차원을 넘어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이 사명이 귀한 것으로 알아서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선한 열매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알아야지. 나는 구원받았다. 이 유효 소명. 나는 이미 부름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귀한 또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데 알고 믿고 충성을 다하여 직분을 감당할 때에 능력도 주시고 그로 통한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가운데 이 모세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나에게도 이 모세와 같은 소명, 귀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 제가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매달이 시작되면 이번 달이 참 중요하다고 안 그런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안 그런 달도 좀 가끔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참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이강 목사님하고도 전화 통화한 가운데 물론 부자 지정으로 통화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령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하지요. 이강 목사 지금이 참 중요한 때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나 박 목사님이나 정말 이제는 이 마지막 목회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고 이강 목사님도 이제 담임 목회를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게 될 것인지를 두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협력의 역사가 있을 참 중요한 때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리 그리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기억하면서 그 일들에 잘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 개인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거니와
교회를 통한 놀라운 역사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느 때 들어갔습니까? 그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있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참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요셉이 우리를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백성들도 귀히 여겨야 된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지만 숫자가, 여러분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부잣집에 자식이 많습니까?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나 봤어요? 되게 그렇더라고. 할 일이 없어서 많이 낳는 것인지 아니면 정이 깊으니까 정이 깊어서 그럴 거예요. 더 애착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렇다 해서 여러분 뭐 자식 많이 낳으려고 가난해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활도 부유해지고 자녀도 많이 낳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자손이 많아지니까 애국 그 왕 이 백성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저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쳐버리면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막 노예 생활을 막 더 심하게 시키고 산하 제한시키고 별 야단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불충했던 거 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모든 역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부르짖으면 금방 또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때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나 혼자서 내가 먼저 이렇게 정욕을 따라 행하다가 대부분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쓰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무슨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오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교회 가운데 있어도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내가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다 하늘에서 다 내려줄 거니 좀 두 손 딱 모으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겠죠? 집사님 그러시잖아요. 아마 일 못하게 하면 난리 날 거예요. 장사 못하게 하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너 쉬고 있어 그러면 아니에요. 일을 해야 밥맛도 좋고 보람도 느끼고 뭘 하나 만들어 놓고도 이러한 작품이, 우리 박목사님 요새 그 그림 하시잖아요. 밤새워 또 때로는 그림을 그려놓고 아침에는 얼마나 흐뭇한 눈으로 여보 내가 그린 거 봤어? 아직 못 봤다 그러면 약간 서운해하는 듯 그럴 것 같아서 또 일단 봤어 해놓고서는 가서 보지 이제. 새로운 작품이 하나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이거 하나가 딱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우리 박목사님에게도 너 힘든데 자꾸 그림 그리지 마. 내가 저녁에 다 그려놓을게. 그 보람 있겠어요? 즐거웠겠어요? 아니.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뭐 지금 해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시간 너무 아까워 거꾸로 돌리겠어. 그래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 해를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가운데다 놓고 몇 시간 더 일하고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바야. 절대 시간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두루마리 화장지 들어둔 걸 보면서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시간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날에 시간을 참 귀하고 보람 있게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루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해와 별을 온 천지만물 만드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우리나라 민족에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까? 물론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썼지요. 우리 세대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저도 그 열사의 나라 사우디에 가서 그냥 내 자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기도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또 이렇게 부유해지고 하는 일들에도 쓰임받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그런 기회를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계절이 바뀌고 또 이렇게 해와 달이 운행하고 하는 것을 이런 보존 질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또한 보존하시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한 게 그거요. 내가 이 일을 만들어서 하려면 때로는 고민도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 일이 힘들만도 한데도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몇 년 동안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 그 교회 충성 봉사하면서 질리지도 않아요. 지금 몇십 년인데 나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누가 이거 했다고 특별히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해서 교회에서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막 일이 없으면 시험 들 것 같아 그냥. 나는 일주일 동안 이번 토요일에는 무슨 건수를 만들어야 되나 할 정도로 할 때 보면 막 생기가 돌아. 집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올 때 교회 올 때 생기가 돌고 하나라도 이렇게 챙겨올 때 막 생기가 돌잖아요. 그거 참 이상하다. 세상 계산으로 말하면 손해보는 일인데 왜 이렇게 기쁘고 이 일을 행함으로써 나에게 은혜가 될까? 이게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이 회복되고 더 많은 자들과 은혜를 나누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저 그냥 주권적으로 못에 세울 것도 없이 다 이끌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왜? 모세의 은혜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위해서, 은혜와 복을 위하여서 그들이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어떤 때는요 소명받기 싫다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왜? 어디 순교하러 선교지 같은데 하나님께서 만일요 너 오늘부터 이 사역을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 제일 오지 물 한 방울 안 나는 그쪽으로 너 선교를 가라 그러면 제가 근데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면 가야죠. 근데 아직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여기서 어찌든지 버티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기꺼운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역으로 나를 파송하시고 그 명령을 주시는데도 그걸 받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사명, 이 사명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군대도 가고 또 직장에 가서 이 가정을 이루고 생활에 갈 때 여러분 사명감이 없으면 이 소명감이 없으면 날마다 힘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대로 보면 하나님은 첫째 부르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이게 모세가 아니고 나예요.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도 나온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불꽃 안에서
그 모세에게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뭘 생각해요? 천사를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천사는 천사들 하나님께서 보내시거니와 주의 사자로 나타나시면서 주권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은 성육신 이전에 성자 예수님이 때로 오셔서 그런 때에는 주여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하고. 그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삶과 축복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체험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 경험이 있어야 그때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도 저도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니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다.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4절 말씀 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고 하나님이 떨리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타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이게 소명 부르신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네?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이잖아요. 모세는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애굽 공주가 그 바구니에 있는 아기를 건져낸 거기에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물에서 건졌다. 그러면 모세야 그러면 모세는 어떤 그 기억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될 정말 불쌍한 연약한 존재였는데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구나. 그러한 의식이 있는데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야 한 번 부르시는 것과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시는 거에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모세는 그냥 자연인으로서 간단한 어떠한 계식 그러한 역사 가운데 부르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세야 모세 할 때는 특별한 사명이 있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 누구를 두 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모리아 산에서. 왜? 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미련한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너 칼로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그런 걸 시키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고 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련한 일을 시키십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고 참 미련하고 멍청하게 칼로 잡으려니까 정말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찌르려고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다급하겠어요? 안 다급하시겠어요?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저대로 두면 이거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 두 번 부르시는데 그래서 그때 두 번 부르시면서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는 놀라운 언약을 주시잖아요. 여기에서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이 소명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그 옛날 사극 보면 오해를 받아가지고 제주도나 어디 귀양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임금님이 불러주시기를 얼마나. 그래서 아침에도 그 궁전이 있는 한양을 향해서 이렇게 예를 갖추고 그러면서 언제 불러주시나 그러는데 어느 날 어명이요 하고 온단 말이요. 그런데 그 손에 뭐가 있어요? 사약이 있어. 복귀하라고 불러주시는 게 아니고 사약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마시고서는 그냥 가는 그 모습. 얼마나 슬픈 부르심이요. 왕의 부르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진노하시는 목소리로 부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충성하게 되면 사랑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두려움의 부르심, 설렘의 부르심.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최상설 집사야, 우대원 집사야 부르시면 마음이 두려울 것 같아요? 마음이 설레일 것 같아요? 참 대답하기 곤란하지. 자꾸 그런 걸 물으면요. 두 가지가 같이 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두려운 것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제가 한번 그때 설명드리면서 예배는 어찌 보면 설레이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떠한 부르심을 주실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름마다 낯선 복된 성도임을 믿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참 우리끼리 이제 뭐 너무 익숙하니까 뭐 못 드릴 말씀도 없고 오해도 안 하니까 저기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뭘까? 저는 뭘까? 여러분 그 세 가지를 제가 다 가지고 사실은 있어요. 좀 보면요 솔직히 좀 고집이 센 몇 안 되는데도 그런가 하면요 또 오기가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어요. 또 하나 써놓은 게 뭐가 있어요? 고집은 있지만 그래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내가 얘기를 않겠어요. 여러분 다 특징이 있어. 성씨에 따라서. 어떤 분은 욕심이 조금 있다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러한 어떠한 오기나 고집이나 그러한 욕심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은요 별로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솔직히 좀 이 고집도 있고 좀 오기도 있고 좀 욕심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 좋으니까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게 믿음 좋은 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내 발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인간적인 그 약점이나 모순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좋은 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 불러주실 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 이루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잘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집사님 자꾸 그 두루마리 있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좌고 우면 할 틈이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도 이거 얼마 안 되는 시간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또 끼우다고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으면 그냥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극작가는 그 묘지에다 그렇게 썼다고 그러더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었으니까 너 우물쭈물 하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고 써놨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적으로도 볼 때 지금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건 사소하게 나온 거지만 주의 종이 생각하는 건 사소한 거지만 다 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리 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결정해야 될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다 가져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게 주신 그 사명 부르심을 귀한 것으로 알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신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으시면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 나에게 준 사명은 무엇일까? 나타나지요. 10절 12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것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언이라. 아멘.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애굽에 가서 지금 노예로서 심은 고통하는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엄청난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사명을 주시는데 지금 모세 스스로는 이 일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너무 자격이 없다 생각. 왜? 40년 동안 뭐 했어요? 누구 밑에서? 장인 처갓집 쌀이처럼 서러운 게 없다고들 합디다. 뭐 그래 옛날 얘기 있잖아요. 보리 껍보리 3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앉는다고 하는데 처가래 40년이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머리가 텅 비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양 끌고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르셔서 너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끌어내라니 이게 지금 가당킨 한 말입니까? 왜 내가 누구인데 나는 지금 40년 동안 양치기로 들판을 헤매던 이러한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지금 고민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격이 있어서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 돌아가 주심을 주십니다. 여러분 뭐 해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주님의 일에 봉사해라 헌금해라 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으니까 못하고 그냥 마음이 졸여서 못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행복이다?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는 자들이 기쁜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도 저도 경험해봤지만요. 일하는 사람이 떳떳해요. 하루 종일 어디 음지 이렇게 그늘이나 피해 다니면서 해놓으면 밥도 잘 안 먹고 맛이 없으니까. 근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막 퍼먹고 또 저녁에는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 막 또 그러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은혜와 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명받은 자들 아담은 무슨 사명 받았어요? 인류의 시조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막 나서 번성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슨 사명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다윗은 한 나라를 번성케 하는, 요셉은 한 나라를 구원하는, 모세 한 민족을 이끌어내는 다 귀한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지요. 제가 참 사소한 것에 자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참 은혜가 돼요. 그것도 엊그제 저 병점 역 사거리에서 그 날씨 뜨거운데도 그 사거리에 이렇게 신호등 빨간불이 있어서 못 건너가고 거기는 건너가면 안 돼요. 이 동네는 잠깐 한 번씩 건너가도 그 횡단보도가 길어서 그 빨간불이 건너가다 큰일 나. 근데 내가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앞에 남자 5명이 어떻게 딱 서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참 희한하게도 요새는 다 검은 옷을 좋아하는지 위아래 다 검은 반바지에 검은 티셔츠를 딱 입은 사람이 5명 딱 서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도 또 느끼는 게 또 있어. 3대2야. 3명과 2명이 달라. 3명은 젊은이들이요. 우리 믿음이나 태희 이런 정도 또래예요. 근데 저 2분은 나이가 드신 좀 노인 가까운 분들이요.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뒤에서 보면서. 머리 먹으면. 아니 이제 그렇게 젊은 새 친구는 그냥 머리가 새까머니 많아. 근데 오른쪽에 2분은 뒤에 보니까 저거 비슷해. 저는 차 뒤가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끔 거울로 이렇게 봐요. 심각하더만. 그래서 막 가능한 안 보지. 근데 그런 거예요, 딱 보면. 거기서 보고서 그걸 웃고 끝난 게 아니고 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화장지 생각을. 또 노인 2분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보람되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이 또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 똑같이 검은 티셔츠 검은 바지 입었지만 좀 더 이 참 삶을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다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잘 쓰임받는 복된 사명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놀라운 약속. 그래서 결국 그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 손에 뭐 지팡이 하나 들려주셨거늘 그 권능의 지팡이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도 지금 지팡이를 들려주신 거예요. 이 지팡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구약에서 나무가 어떤 능력의 역사에 쓰임받았다면 십자가라고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저도 항상 조바심이 그거예요. 너무 친밀하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날이 그날 그게 그거지 뭐 서로 그냥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하는 걸로.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나쁜 의미에서 긴장이 아니고 이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과 여러분 가정 일터에 복이 임함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좀 더 기도에 믿음에 충성과 봉사의 고삐를 조이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나 마태복음 16장 보면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마지막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학교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일주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따라합시다. 긴장해서 마지막이니까 긴장하세요.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운이 좀 빠졌어 벌써 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때마다 어려움이 겹칠 때마다 모세가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드러날 때마다 모세는 뭐를 해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뭐 신을 벗으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거기는 뭐 불뱀이 있고 뭐 또 뭐 뾰족한 뭐 돌멩이 뭐 그런 게 있어서 발을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제 사명을 주시다는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그 다른 또 주석을 잘 보면 신을 벗기는 것은 노예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뜻이요. 이게 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뭐요? 노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요.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만한 거요. 종의 자세요. 주의 종 그러지 주의 상전 그럽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주의 상전이 많아요. 목회자 중에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충성 봉사하다 하면 좀 뭔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상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상전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장난하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너 오늘 안 쓰겠어 하고서도 오늘 불러 그러면 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저녁마다 저는 잠들 때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오늘 저녁에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 한편에는 기대도 되고 한편에는 걱정도 되고 아직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나를 장례식을 좀 성대하게 해줄 때가 못 됐는데 너무 초라하게 또 장례식 하면 그것도 좀 한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니 오늘 60대 된 할머니가 차를 이렇게 몰고 제대로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차 한 대가 와서 정면을 받아서 60대 이 할머니가 죽었어요. 근데 그 30대 여인이 정면에서 온 그분은 감기약을 먹었대야. 졸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의식도 없대 자기는 사고 난 것도 술 마셔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도 노예의 상태로 인간적인 것을 버려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경배한 땅 적과 꿀을 곧 가나안 족속 한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라 하더라. 아멘. 여기 지금 누가 건져낸다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랬는데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모세를 시켜서 하시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뒤에 뭐 기르가스 족속 무슨 뭐 헷 족속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족속 중 하나라도 애국보다 이스라엘보다 약한 민족이 있겠어요? 아니요.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들이요. 근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서 하면 잘못하면 혼나니까. 전문날 여기서 이렇게 걸어오다가 언뜻 카드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카드를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 있을까? 내가 그냥 지갑을 그냥 이게 구멍 나도록 뚫어지고 이쪽 찔러보고 저쪽 빼보고 해도 없는 거예요. 이거 이제 큰일 났네. 체크카드 그것도 뭐 개우 뭐 한두 개 있는 건데 이거 누가 갖다 써버리면 뭐 찾을 길도 없고 이거 어디 썼을까 하다가서 요새는 좋은 세상 아니야. 스마트폰에 다 나오잖아. 어디 썼는지가. 그래서 그것도 참 하나님은 저는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얼른 이제 봤더니 어디서 썼겠어요? 딱 무인 아이스크림 딱 나오더라고요. 어디? 건너편 참새방앗간 거기에서 저기 했는 거요. 애잖아. 이거 찔러서 해라. 계산 이제 시키거든. 그걸 빼고서는 그때 방무사님이 옆에 나무 숟가락을 좀 챙겨오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카드보다도 방무사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잖아. 내 눈에는 카드는 안 보이고 나무 젓가락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한 주먹을 쥐었어. 그래서 기분 좋게 왔어. 토요일. 근데 제가 카드를 잃어버린 걸 안 것은 화요일이요. 사흘이 지난 거예요. 정신이 바닥나더라고. 이 집으로 쫓아가서 이 분신신고를 해야 되냐. 그래도 일단 무인 아이스크림이 마지막 저기 한 거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하면서 이제 그럴 때는 기도가 절실해지지. 하나님 누가 가져가더라도 그거 못 쓰게 하시고 정말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찔러 있을 리는 없지. 누군가는 뺐겠지. 그러면서 사택으로 먼저 안 오고 거기 무인 아이스크림으로 먼저 막 달려가니까 동네 분들은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이 뭐가 바쁘다고 저렇게 할까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인 아이스크림 딱 들어가니까 옆에 나무 그 숟가락 놓은 통에 내 것이 아주 그냥 굴러다니고 앉았어. 그냥 뒤집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 다닌 것 같지만 나에게는 얼마나. 나 그래서 그 순간에 카드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누가 욕심을 내거나 누가 들고 가서 그 막 찔러댔으면 이렇게 잔고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 다 써버리면 나는 저거잖아. 알거지도잖아. 참 하나님은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는 거요. 모든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 가운데 일터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